우리 다시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 찬송가는 90장입니다.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아침에 또 삶의 한 부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일하실 주님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미 그곳은 가나안 사람들, 즉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그곳에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델이다 제 말씀을 드렸었죠. 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지만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바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얻게 하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전제로 같이 말씀을 쭉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 9절 말씀, 이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9절 말씀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남방이라는 것은요, 남쪽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부라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네게부로 갔더라. 즉 남쪽 네게부라는 지역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의 가나안에 도착해서 움직임을 보면은 세겜에서 베델 그리고 네게부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비록 자기 기대했던 그런 가나안 땅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서 간신히 꾸역꾸역 하나님께 그 예배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거기에서 기근이라는 문제가 덮치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항상 그 은혜를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바라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지가 아브라함의 그 예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충만히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까? 결국 아브라함은요, 간신히 버텼던 그런 신앙생활이었는데 기근이라는 문제가 덮치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급격하게 다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은혜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기근이라는 문제, 아브라함이 맞았던 그 문제처럼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다라는 말은 원어로 야라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 장소적인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그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성경에서 이 야라드란 뜻이 말이 나오면 장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동, 즉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다, 영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가 많이 쓰인다면, 이 야라드라는 이 단어가 쓰인다면 단순히 내가 장소적으로 남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고 있고 내 성령 충만이 식어가고 은혜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요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요나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 들립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요나서 1장 3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얘가 바로 이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요나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 등지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요나가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상태가 점점 다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단순히 여기서만 욥바로 내려갔더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다운이 나오는데요. 요나서 1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배에 오르다,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때도 썼던 단어가 야라드, 배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번역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직역일 수 있어요.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욥바 안에서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또 저질렀죠. 또 배에 내려가는 그 영적으로 다운되는 일들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보이십니까?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상태예요. 그런데요, 진짜 요나의 그 밑바닥은요, 5절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기서도 배 밑에 내려가다, 요나가 내려갔다라는 뜻이 있죠.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야라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3번이나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 밑바닥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 밑에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는 것은 단순히 요나가 지금 그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잠든 것뿐만 아니라 저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요, 욥바에 내려가서 다운되고요, 배에 타면서 또 내려가고요, 배 밑에 내려가서 또 다운이 되어서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든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라드, 영적으로 다운되는 상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분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그 성령의 은혜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못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되고요. 그래도 계속 불순종한 상태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소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가니까 성령님이, 요나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요나를 근심하고요, 또 결국에는 깊이 잠든 영적으로 이 소멸된 상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할 때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분기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몸부림쳐서 정말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매달려서 우리가 응답받은 경험, 은혜 받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도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영적 분기점이었던 그 베델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눴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되는 것. 여러분, 차가운 물에 있는 개구리를 어떻게 죽인다고 합니까? 점점 물이 끓면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온도 변함도 모르고 물이
자기가 끌어져 가는 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죽는다는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이 들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의 상태가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든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은요, 참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당시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너무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그런 비도덕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인 사레에게 사레 보고 너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15절 16절에게 말합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결국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대로 맞아 떨어졌고요, 그 일대로 자기 머리대로 자기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덕분에 아브라함도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로의 대우로 엄청난 양의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한 그 비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얻은 참 그런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만 두고 봤을 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물론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함의 경중을 따진다면 아브라함이 바로보다 훨씬 더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보다 바로를 더 꾸짖어요. 그리고 그 집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억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어찌하여 너가 바른 대로 말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 왔을 때 보내고 소금 뿌리듯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해서 빨리 저 사람들 얼른 이곳을 떠나게 해라 라고 20절에 보니까 명령합니다. 자기가 선물로 줬던 거 받을 생각도 안 하고요, 부정타니까 그것까지도 다 보내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요, 아내도 다시 찾고요, 다시 모든 재산도, 많은 재산도 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참 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보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더 잘못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바로를 더 징계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보다 아브라함이 더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징계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찌질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 구원의 눈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모습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하고 찌질하고 정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나서셔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만나는, 이 구원을 위한 열심히 만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열심으로 그 실수를 해결하시고 막으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들,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정말 실수투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열심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 보호하심이 만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는가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내 주위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받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만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장면을 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구원은요, 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열심히 만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날마다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분의 구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이 은혜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한 것을 사모해서 이 아브람 같은 그런 애굽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충만한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제 세계 평화와 또 미국이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과 민족임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북핵 관계가,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계에 많은 이들이 지금도 기후변화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님 위로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요 이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 부족한 자를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이 담임 목사와 이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목회에 지장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돕는 손길도 허락하시고 사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맡기신 귀한 생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점점 영적으로 다운되는 이 상태에서 기근을 만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뒤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영적으로 점점 다운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실수투성이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향해서 열심으로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도 오늘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